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지금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이 그쳤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요.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양상이 이제 좀 바뀌어서 우크라이나이 러시아 본토를 가스 공격해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 우크라이나 전략으로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땅을 뺏긴 것을 찾는데 주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러시아 땅을 들어가서 한쪽을 점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종전을 할 때 그래 우리가 포로 교환하는 것처럼 우리가 뺏겼던 땅 주고 그 대신 우리가 니네 땅 점령했던 거 우리가 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러시아 이제 본토에 들어가게 되고 러시아는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지 디펜스를 준비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 디펜스는 허약한 것 같아요. 전선에서는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도 전선이 아닌 러시아 본토는 특별히 디펜스 할 준비가 많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요즘은 이스라엘, 하마스,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란, 양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미국이 또 그냥 좌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뉴스 계속 나오는데 미국이 이제 핵 추진 항모 타격 전단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란 영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양상이 또 달라지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면 한국도 사실은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어놓고 잠깐 쉬자. 그거였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휴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인을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잠깐 쉬는 거. 본토에서 1라운드가 끝나고 잠깐 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좀 길어져서 그렇지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인식이 한국 사람들 생각 속에 쭉 있다 보니까 완전 망했던 나라인데
완전 망했던 나라인데 그 의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거의 자유 진영에서는 탑2 정도 군사력이 되어졌어요. 대단한 거죠. 세계 군사력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 다음에 한국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진영 쪽에서는 거의 넘버 2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군사 강국이 됐는지 한국이 완전 망했던 나라가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전쟁이 안 끝났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 잠깐 쉬고 있는 거다. 그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군사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 늘 의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그거거든요. 놀이터가 아닌 전쟁터. 그럼 그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완전 망했던 나라가 군사력이 5위, 6위로 올라갈 만큼 몇십 년 안에 확 바뀌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터에 있다는 것만 인식만 하고 있어도 우리는 영적인 엄청난 파워를 얻게 될 거예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놀이터가 아니고 좀 전쟁터다. 이번 일주일 진짜 재밌게 놀았다. 참 재밌는 일이 많았다. 그게 아니고 지난 일주일 영적 싸움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내 어느 부분에서 내가 밀리지 않았다. 사단에게 많이 속지 않았다. 그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영적 싸움 안에 있다는 거 잊어버리고 지난주 즐거웠었는지 재밌는 게 있었는지 놀이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이번 다가오는 주에는 뭐가 또 재밌는 일이 있을지 우리의 관심이 놀이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놀이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군사력은 계속 뒤로 처질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인식하고 있어도 엄청난 파워가 생길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 의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완전 승리할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영적인 엄청난 진보를 보게 될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실 보면 바울은 계속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 얘기도 많이 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싸움이었대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 의식이 바울에게는 쭉 뚜렷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를 제자로 삼아서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어지죠.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이제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마 교회가 한두 개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가정교회들이 홈처치들이 빌립보에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잖아요.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꾸준히 도와요. 서신서에 보면 물질적으로도 계속 필요를 계속 공급해 줬었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게 AD 한 50년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것은
AD 한 60년경이나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울을 꾸준히 도왔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 중에 하나는 지금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까지 와요. 그리고는 바울을 계속 서포트해요. 그 사람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빌립보 교인 하나는 아예 바울의 옥중 생활을 계속 도와요. 어느 정도 돕냐면, 바울을 서포트 하다가, 왜냐면 집이 로마가 아닐 텐데 자기가 거처로 옮겨서 로마에 어떻게 살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도와요. 옥에 있는 바울을.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됐냐면 자기 건강이 다 무너졌어요. 죽게 되어졌어요. 그 정도 도와요. 자기 목숨을 완전 내놓고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어, 25절 보니까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예, 지금 계속 군사됐다고 얘기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예, 어느 정도 됐어요? 바울을 계속해서 서포트하다가 병들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다시 보내죠. 너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너 여기 있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 가서 건강 회복해야 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계속해서 도왔고, 또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자기의 집을 거처로 제공하면서 루디아는 그렇게 했었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는 그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계속해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도록 보냈고, 거기에 파견 나왔던 에바브로디도는 죽기 직전까지도 왔어요. 그럼 빌립보서는 그런 배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요. 누구 편에 보내냐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갈 때 이걸 들고 가죠. 그게 빌립보서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다가 이 서신을 쥐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 1장을 아마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지금 둘 사이에 끼었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옥에서. 그러니까 재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사형으로 떨어지게 될지 풀려나게 될지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죽음 아니면은 다시 풀려나는 거.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얘기는 뒤에 얘기가 그러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그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 판결에 의해서도 둘 사이에 끼어 있고, 또 지금 바울의 나이가,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이가 AD 한 30년경이 될 거예요. 그리고
30년을 쭉 복음 운동을 했어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60이 됐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AD 한 60년, 61년경에 써졌을 거거든요. 30년의 복음을 받았고 60년에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한 30년 세월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됐어요. 옛날 고대 사회는 사람들이 오래 살지 않잖아요. 60이면은 완전 노쇠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수명이 길지 않았는데 지금 바울이 60까지 됐으니까 몸은 완전 지쳐 있고 그것도 감옥에 가 있고 죽을 만큼 힘든 그 두 사이에 끼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죽게 될지 내 몸의 허약함으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될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데 24절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원래는 뭐가 더 좋아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요. 지금 감옥에 있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겠어요. 이걸로 끝내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소망이고 실제로는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빌립보 교회는 뭐가 더 유익할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할 거기 때문에 내가 견딘다. 그럼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을 다해서 바울을 돕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삶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견디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견디고 있어요. 멋지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시편 134편 기억하시죠? 순례자들이 레이지파를 향해서 부르는 찬양, 레이지파가 떠나가는 순례자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빌립보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구약의 134편의 교회,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라면 신약에 오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런 모델이었어요. 빌립보 교인 중에 에바브로디들은 죽기 전까지 뭘 도와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돌봐요.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끝까지 버텨요. 왜요? 그게 빌립보 교회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이거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를 이해하게 돼요.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 CCC를 세웠던 그 빌 브라이트 목사님, 그가 만들었던 사형리라는 책자, 또 그리고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운동해서 그게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에, 한국에, 아시아에 각 나라마다 대학생들이 다 일어나는 대단한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CCC 팀이 만들었던 그 지저스라는 영화는 정말 몇 억이 봤어요. 선교 지역마다 그 영화를 틀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400억 명이 봤대요. 그러니까 제 친구 하나도 신학교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 하나도 그 이제
제3세계에 가고 우물이 없고 물이 없어가지고 오염된 물을 먹고 죽고 막 계속 그런 아주 정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우물을 파주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우물 파주고 지저스라는 영화를 밤에 틀어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 파주고 그럼 그 마을에는 뭐 대단한 축제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날 밤에 천 하나 걸어놓고 지저스라는 영화를 틀어줘요. 발전기 틀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영화가 그 나라 말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족 말로 돼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스토리를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 그렇게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 영화를 400억이 봤대요. 40억이 봤대요. 시시한 일이 컸지요. 그런데 그 빌 브라이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묘비에 그렇게 써 있대요. 예수의 노예. 그게 다예요. 뭘로 살았어요? 예수의 노예로 살았어요. 사실 우리 그 표현이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님 그러잖아요. 주라는 얘기는 주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노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서구 교회를 한번 보세요. 노예 아니에요. 다 나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건 노예 아니지요. 이렇게 우리가 멀리 떠내려왔어요. 아마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가할 때 그리스도의 노예, 우리 부모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다 갔다.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예 중에 최고의 영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끔 해요. 전에부터 늘 이렇게 머리에 늘 이렇게 맴도는 생각이 하나인데, 복음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자 아니다. 그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뭘 손해보고 있는가? 바울은 지금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러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누군가와 관계가 깨진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따르다가 친구로부터 조롱당한 적이 있는가? 내가 복음 때문에 굶어본 적이 있는가? 복음을 택하지 않았으면 굶지 않을 일인데 복음 때문에 내가 굶어본 적이 있는가? 내 비즈니스에 손해본 적이 있는가?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가? 희생이 없었다면 그거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한 남자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불렀어요. 근데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내 부모,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나중에 따라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아마 따라왔으면 기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아니고 13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 안에 그 사람은 이름 없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따라오지 않은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럼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바뀔 거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엄청 억울한 일이 될 거예요. 유익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명성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잊을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계속 올리고 나 좀 알아봐 주라, 이게 자기의 꿈이었는데 내가 사는 것이 그거예요. 죽는 거는 엄청 두려운 일이죠. 사람들이 나를 잊을 것이니까. 내가 사는 것이 파워였어요. 권력이었어요. 죽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재미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재미. 그러니까 그 코드를 빨리 읽은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 현대인들이 또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펀.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엄청 커진 거예요. 다 나를 즐겁게 해줘요. 노래를 통해서 하든지 뭘 콘서트를 통해서 하든지 뭘 통해서 하든지 뭐 게임을 통해서 나를 즐겁게만 해줘라. 그럼 내가 돈 다 갖다 줄 테니까. 시간 내가 다 바칠게. 인생도 바칠게. 그걸 게임 시장이 잘 읽은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잘 읽은 거예요. 그래, 엄청 즐겁게 해줄게. 인생 갖다 바쳐. 시간 다 갖다 바쳐. 돈 다 내놔. 즐거움을 내가 주잖아. 내가 사는 것이 즐거움이니 죽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27절 보려고 하는데요. 오직 너희는, 이 싸움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웨폰이 있다면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 경건한 삶. 그게 키야. 그거 절대 놓치지 마. 사단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 있는데 경건한 삶이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이거 놓치면 무너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하라고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걸 지속해. 그게 파워야. 꾸준히 그렇게 살아. 매일매일이 싸움이니까 그렇게 살아. 그 옛날에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옛날 기독교 그 전통에서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가르쳤었어요. 그 Seven Deadly Sins라고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그 옛날 고대 교회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가르쳤는데, 이유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문맹률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집어줘야 돼요. 요거는 엄청 위험하니까 절대 여기는 빠지지 마. 그러면 죽어. 바로 죽어. 그래서 7가지를 가르쳐 줬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시기, 분노, 탐욕, 나태, 탐식, 정욕. 예. 그런 건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태가 있거든요. 나태가 왜 죽음에 이르는 죄일까요? 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계속 지속해야 돼. 처음에 확 하다가 나중에 흐려지면 안 돼. 나태해지면 안 돼. 그럼 무너질 거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데 지속해야 돼.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딱 뒀으면 지속해야 돼. 나태하면 안 돼. 그러면 바로 무너져.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다음에 내가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그거 꼭 지켜야 돼.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무관심하는 것, 세속화되는 것, 영적인 일이 점점 주변으로 밀려가는 거. 그렇게 되면 큰일 나.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이 1장에 중요한 핵심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착고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나는 지금 매여 있는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비난하고 바울이 소문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예,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 사람들이 바울을 막 비난하고 없는 얘기 만들어서 했는데 결국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도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안 좋은 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계속 안 좋은 일이 터지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게 돼요.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데 복음은 드러나고 전파되어지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더 존귀케 되어지고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지고 나는 잘 안 되어지고 그게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 지금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잘 되어져야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하고 이래야, 내가 비즈니스도 잘 되고 이래야, 내가 막 진급도 빨리 하고 승진도 빨리 하고 직장에서 포지션도 좋아지고 그래야
복음이 잘 전파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가고 있는데 복음이 드러나고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시대 사람이 한 9천 명이 넘을 텐데 소문이 쫙 났어요. 저 사람 복음 때문에 왔대. 다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바울을 비난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또 전파가 막 돼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생겼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인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존귀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이 잘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의 기준에 일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복음은 훨씬 이펙티브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절대 그거 놓치지 마세요. 일이 잘 되어지는 것만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 엄청난 복음의 진보를 준대요. 저 사람은 비즈니스 저렇게 힘든데 그래도 왜 무너지지 않을까? 나 같으면 거의 막 자지러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렌즈 같은 거예요. 어떤 렌즈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그게 물건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렌즈는 더 적어 보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뭘 봐요? 복음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나를 통해서 봤더니 복음이 엄청 조그맣게 보일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봤더니 신앙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렌즈예요. 저렇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걸 어떻게 견디지? 뭔가 있어 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내가 놀이터에 있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있구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면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안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는 존귀케 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게 바울의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